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로 하나님 정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밀접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동일한 은혜와 아버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은혜로서 저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혹시 마나나타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래요. 저희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과 소망과 함축된 기도문이라고 인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하고 간절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족속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뜻대로 그 사람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찬양 부르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룡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잠자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우리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강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항상 말씀으로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는 영혼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도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 권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항상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은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좌절스럽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이 없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 머리 숙여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세상 거 아버지 하나님 걱정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멀리 몽골과 대만은 선교지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각 선교지에 또 영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운 격자니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귀하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어떠한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물건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의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하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서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또한 주어진 모든 날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양심이죠. 양심의 자유죠. 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거든요. 근데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내가 기꺼이 자원하여서 섬기는, 헌신하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인 거죠.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워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0장 2항부터 4항까지 그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난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 양심도 없냐? 뭐 그런 소리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다른 것이냐? 사실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으나 구분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은 된다라는 거예요.
금요 설교 때 이경진 목사님이 믿음하고 행함에 있어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리는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또 분리할 수 없으나 구분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물어볼까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부터, 윤리와 도덕 그 모든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현재의 악한 세상과 세속의 가치와 사탄의 굴레와 죄의 그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환난의 고통이나 죽음의 독침이나 무덤의 위세나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와 함께 주어진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면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참여하는 자로서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뭐랄까요, 일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 그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구성으로서 그냥 그 일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구성으로서도 역할들이 있고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자유가, 이 그리스도의 자유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냐?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 모든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묶였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악한 세상과 세속의 가치와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서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와 달리 우리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심의 자유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살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반하여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 양심의 자유는 무엇에 기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치는 자유로서 악을 버리고 선을, 우리의 선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의 양심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담배 피면은 술과 담배 하면은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외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막 해요. 근데 한국은 유독 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지 않느냐?
이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담배와 술을 한다? 어떻게 이런 물음들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선을 쫓아서 행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한 대 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 앞에서 한 대씩 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은 여러분 다 시험 들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신나는 노래 한 곡 부르고 할까요? 라고 해서 하면은 여러분이 시험 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가 점점점 무뎌질 경우는 무엇이 끊어지냐면 하나님의 교통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남들도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으로서 깨닫게 하는 역사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죠. 이 양심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선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거야. 거기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우리가 인도함 받은 거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각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게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뭘 행하게 해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안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구분도 없이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의 직접적인 삶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믿음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밀접적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어서 행함은 뭐냐, 믿음이 뭐고 행함은 또 뭐냐, 행위를 믿음과 행위가 반대라고 했는데 왜 행함이 나오냐? 이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더 강조한 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을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행함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 보여준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를 나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없이, 이 하나님의 그 구속함에 관한 그 자유가 없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0장 2항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10번을 보면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라나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양심의 자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법과 질서에 있어서 이 자연의 모든 만물까지도 다 복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짐승도 그러고 하늘의 별도 다 하나님의 자연 만물의 그 섭리로서 운행하고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과 20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라고. 그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나 사실 굴복하는 그마저도 자기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별들도 선지자들 교죠. 짐승도 별들도 그 창조주를 알고만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위정자나 통치자나 지도자나 부모나 선생이나 목회자나 장로나 모든 그 밖에 모든 자는 누구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거냐,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냐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법과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근데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들 자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있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그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질서와 법을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행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뜻없이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들이 죽게 얻은 그 권세를 가지고 주를 대항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유에 있어서 침해할 때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이든 교회이든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잘못된 것으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끌고 갈 때는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니까 다 맞겠지. 전문가니까 다 맞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무슨 어떠한 자유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의 권위에 있어서 내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에 있어서 침해할 때는 아니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부이든 교회이든 배우자이든 부모이든 선생이든 아니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냐 내가 그 삶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래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연애할 때 주말에 데이트를 하자고 하니까 청년부 예배가 있다고 데이트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내에게 짜증도 냈고 화도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함께 가서 청년부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짜증내고 왜 다른 방법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미련하게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싫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하필 왜 그날이 청년부 예배이고 주일 예배 이런저런 예배로서 제대로 만날 수 없게 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짜증을 내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 저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에 있어서 침해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유에 있어서 침해하는 것은 나는 견딜 수 없다. 그것이 그렇게 싫으면은 오늘 나하고 헤어져서 다른 여자 만난다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어요? 두 발 두 손 들고 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끌려다니면서 집회에 다니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부터가 종교의 그 지도자들, 당시에 그 교회 부패에 있어서 옳은 말을 할 때 홀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신사참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다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홀로 섰던 목회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죠. 다니엘의 경우를 보라는 거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도 알고도 그 권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하니까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의 자유임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 양심의 기능은 뭐냐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판별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내적인 음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 기준은,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은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그 기준이 내 소견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항상 내가 그 내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심이 거짓을 교훈하고요, 양심이 변명을 하고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양심이 또 악한 일에 있어서 옳다고까지 하더라는 거죠. 저는 제 아내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얼마나 주장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준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이죠. 여기 권위 있는 자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사회적으로 악이 만연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습관을 따라서 반복하여서 행하여지는 그 악에 있어서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나중에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삶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는 내적인 음성에 있어서 듣지 못하고 점점점 그것이 굳은 마음으로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마저도 포기한 채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고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가령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신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받아서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뭐라고 하죠? 힘들게 벌어서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이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에 있어서 목회자가 강요하는 것도 침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 꺼놓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헌금하실 분 손 드세요. 저분 1,000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드릴 수 있는 나는 찔리지요. 그것이 침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도 침해하는 거예요. 왜 자원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뭐라고 거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항 10번과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신앙이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죄책이나 진노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됐지요. 약한 세상과 이 세상 풍조와 세탄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지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세상이나 세상의 풍조나 사탄의 권세와 그 지배 아래서 육체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방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개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있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 뒤집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에 위배된 삶으로부터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것이 부합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주관하려고 하는 이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주관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는 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침해하는 일을 한 거죠. 그 양심의 자유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내가 조종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 마귀적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헬라인 디도에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왜요? 사람들이 할례를 막 시키려고 했거든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형제요?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이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있어서 엿보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전에는 죽었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10절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양심의 자유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관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들을 마귀적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럴 때 마귀적이라고 하지 않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이 세상이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내 주변에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넘어뜨리려는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서도 내가 속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하고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할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양심의 자유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침해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서도 자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그 양심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양심으로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삶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죠. 금요 설교 들은 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의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자 그들은 양심을 지키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웠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켜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지금 저희들이 나누는 것이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살, 20살 때에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인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요. 무엇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 양심에 있어서 그렇게 침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서 멀리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7장 19절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낭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이게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로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 세속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때는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며칠 전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내 친구 소원이 20세가 되면 술을 먹는 거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충격이었죠. 소원이 무슨 20세가 되면 술 먹는 거라네. 그랬더니 근데 아빠 더 충격은 걔가 교회를 다녀. 그 엄마도 술을 먹고 그 아빠도 술을 먹어. 술 먹으면 천국 갈 수 없나요? 아니죠. 담배 피우면 천국 갈 수 없나요? 아니죠.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하지 않지요. 내가 먹을 수 있고 필 수도 있어요. 자유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먹고 필 때 그걸 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은 내 맘대로의 삶의 양심이 아니라 누구의 양심이에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29절 이렇게 돼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이야기했죠. 내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이러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로서 내가 왜 안 먹어요? 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내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번과 13번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을 믿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죠.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막 감정을 막 북돋아서 전 그런 예배 싫어해요.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교훈을 따라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범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그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맹신이나 맹종을 요구하는 것, 양심이나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죠? 세 가지가 있죠. 말씀이 없으면 교회 아니죠. 또 하나는 성례, 우리 성찬하죠. 그 성례가 없으면 교회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징. 오늘날 이 권징이 사라져서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가 권징을 해야 하는데 권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을 하지 않아요. 어디에 고발해요? 세상에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요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는 어디다 고발해야 돼요? 당회에다 고발해야 돼요. 당회가 안 되면 노회에다 고발해야 돼요. 노회가 안 되면 총회에다 고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재판권이 교회에 있는데도 거기다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마저도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그것마저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믿지 못하면서도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죠. 의사인데 의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맹목적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어요. 그래서 막 기들고 막 쫓아다니기까지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그 양심의 자유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들에 있어서 맹목적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가운데 사는 자와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진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 이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예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치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에서 사망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이 양심의 자유에 목적을 주신 이유, 목적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도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써 섬기는 데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삼아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고 살고 세속적인 그 유혹 가운데 살면서 내가 자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약에는 더 풍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처럼 신약 시대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죠. 그 주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약시대,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는 자유를 더 풍성하게 했는데 활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절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대로 맡긴 대로 자유롭게 양심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죠. 투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행함인 거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이 자유를 내 악을 가리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경에도 그렇게 하는데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먹지 말라고 했나?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요, 통제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있어서 통제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통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을 빙자해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있어서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에 위배된 삶으로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자유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밖으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순복하는 거죠. 원수 같은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빠를 위해서 순종하고 오빠가 시키는 거에 있어서 다 하는데 어렵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일이 뭐지? 그것이 내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예수 안에서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한 거라는 것이죠. 그들도 주를 위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가 잘못했냐?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방역이라는 제도로서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고통하는 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당에 드리는 것만 예배이냐?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팬데믹 상황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일하지도 아니하고 즐거운 가운데 빠지면서 이 팬데믹 상황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안에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협이 있고 위기도 있어요. 더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팬데믹 상황이 예배당 모이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요.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복음 전하는 데 있죠. 이게 팬데믹 상황에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찾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행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살아왔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오락을 즐길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유익한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저희 딸이 연예인을 좋아했어요. 가야도 좋아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슬펐어요. 괴로워했죠. 근데 저희 딸이 아빠 좋아하면 안 돼 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있어서 이야기해줬어요. 근데 저희 딸이 저에게 그 얘기를 쫙 듣고 알았어 했던 것이 아니라 아빠 얘기 들으면 정죄감이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또 제가 한 발 물러섰어요. 그리고 밤마다 교회 와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한 1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1년 넘게 제가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일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적인 음성을 듣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살았어요. 듣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놨더니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렵다고. 그러더니 친구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뭘 하냐면은 찬양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일한 거 아니죠. 그러면서 어제는 요즘 내가 서너 시간 찬양을 듣고 있어 아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 들어봐 라고 해서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성경적인 건전한 교리들이 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야 소율아 찬양만 들어도 성경 공부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야죠. 저희 뒤에서 그게 끝도 안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인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성령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에 있어서는 제한성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문에서 4, 15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이 권세들 있죠. 정부들 있죠. 교회의 권세들 있죠. 권위 있죠. 그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서로 시행하여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곧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 간에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령에 있어서 반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로마서 13장 1절과 8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축구 대표 선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요. 우리가 개발이니 뭐말이니 해도 내가 뛰는 것보다 더 잘 뛰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나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심판을 자취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써래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하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 왜 우리가 조세를 바쳐요? 무서워서요? 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는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항 16번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한 우리 본성의 빛,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의 권세에 반대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반대하는 것들 말하죠. 그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을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는 우리의 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은 책망받고 교회의 견칙을 받고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고소하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고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권위에 있어서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항 16번 교회 권징은 7위는 우리가 나중에 권징 가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부된 믿음으로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찬송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요, 찔림이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
삶으로서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의 주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 자유를 아버지와 죄와 아버지와 사탄의 그 분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기회로 삼고 내 죄악을 가리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평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기회로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로서 존귀한 삶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주일 예배 마치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마음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과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